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을 읽게 됩니다. 17장은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소개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너는 반석을 치라. 너는 반석을 치라.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곧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거닐게 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이 광야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잘 훈련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훈련되지 못한 믿음이 세상에서 결국은 또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갑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문제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우선 해결돼야 합니다.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문제가 해결났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하는 순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은 해결되면 또 마실 게 없습니다.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뜻이 원기를 회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것도 회복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두 가지 시험을 늘 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적인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은 외적인 갈등입니다. 외적으로 오는 시험의 요소가 있고 또 내 안에서부터 오는 시험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가? 그 반석을 쳐서 적어도 장정만 60만이라 그러면 최소한도 2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계산합니다. 200만 명이 물을 마시려고 하면 얼마의 양이 필요할까요? 근데 반석을 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반석의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러니까 강처럼 흘러야 그 200만 250만 되는 그 백성들이 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먹을 것과 이 마실 것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표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 이 히브리 단어에 친다고 하는 것이 낙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낙하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매를 맞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반석을 친다고 하는 것은,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 반석을 치는 사건, 우린 갈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가, 어떻게 영생의 물을 주시는가.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절에 이 낙하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다. 이때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또 민수기 25장 14절에서도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죽임을 당한, 이것도 낙하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친다 그럴 때 이 치는 것이 낙하라는 이 중요한 단어, 매를 맞기도 하는 것이지만은 더 속뜻은 죽임을 당한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친다고 하는 것, 그저 표면적으로 물만 공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을 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반석이 갈라져서 그 많은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지팡이라고 하는 뭡니까?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 이 광야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은혜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회중들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누구를 동반했습니까? 회중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질 못하고 이상한 사상, 이상한 정치에 휘말려서 지금 나라 꼴이 어지러운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래서 이렇게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셨느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물이 없는 걸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광야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내적인 갈등으로 외적인 갈등으로 시련받고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떠나질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더욱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적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또 닥쳐오는 게 뭡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의 방법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방법은 손을 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 물론 구약 시대에 기도할 때는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손을 들어라, 손을 듭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모세와 아론이 돕습니다. 모세가 걸터 앉을 수 있는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는 오른쪽 왼쪽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게 하는 겁니다. 합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걸 체험케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시련이 끊임이 없습니다. 내적인 시련의 문제를 해결하면 곧 이어서 또다시 외적인 시련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두 번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조국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6.25 전쟁이 발발할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교회와 깨닫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데, 이만하면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만하면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이 됐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러면서 평화통일이다, 자꾸 이 종전협정이다, 이걸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이 가르침과 깨우침에 우리가 속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을 들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약속이 있잖아요.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아말렉과 같은 외적인 요소가 나라를 흔드는 이러한 때에 정말 기도하는 손을 드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기 까닭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깃발을 들어 올려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가다듬고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 함께 협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물이 없을 때에 원망하며 불평하던 저들을 향해서 모세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러한 갈증의 요소가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람을 해결케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아말렉과 같은 전투에 임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핵과 무기를 갖춘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을 세워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두 손을 드는 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세워가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